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누구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을 말씀인데요. 다시금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그 배에 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노를 만난다고 24절에 큰 놀이 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풍랑이 거세게 불었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배가 이제 출렁거리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곧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잠깐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교훈들을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리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뭐예요? 이 의문점은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창조주인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때 그랬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자 구세주이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왔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서 내려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또 오늘 배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겠죠. 자,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2명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1명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2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숫자 2는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즉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과 누가와 이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관점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뿐이지 성경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씩 나오지만 마태는 2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인의 수를 씀으로써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누가와
마가는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격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데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전부 들어감으로써 돼지가 몰살당하는,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지방에 그럼 돼지들은 무슨 의도로 치는 돼지들일까?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 이 지방뿐만 아니라 이 당시엔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속국했던 시대에서 로마는 그 헬라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근데 헬라 문명권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가 그들이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이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산당에서는 이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 여러분, 이 당시 가다라 지방에 이런 산당들이 10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산당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돼지를 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운 그 산당들에게 돼지들을 제공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꽤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자, 이 돼지를 치는 일로 수입을 벌고 이 로마 황제에게서 이 세운 산당들에게 제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수입을 얻고 로마로부터 이들은 그 생계를 유지하는 그 돈을 받는 시대, 그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수많은 돼지들이 몰살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마지막 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죠? 예수님을 보고 나가시라고. 이 지방에 와가지고 돼지를 쫓아내고 우리 쪽 어때요? 먹고 살라고 나가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나갔나 보다. 그런 느낌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풍랑의 사건도 그렇고 이 가다라 지방의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지만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물질이었던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뭘 추구했어요? 이 돈을 추구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오는 그 수입과 그 부와 명예를 그들은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귀신도 굴복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에 그들의 가치를 더 쏟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만몬이, 물질이 주인되어 살아가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치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물질인 거죠.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리와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처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물질의 가치를 더 따르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그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근거지란 말 아세요? 개근거지? 혹시 유추해 보세요. 무슨 말 같으세요? 개근거지. 뭐라고 웅얼웅얼 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개근 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얘는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현장 학습도 못 가고 그냥 학교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못 사는 거지다 그 얘기예요. 개근거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에요. 야, 이 정도까지. 이제는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얘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만 온다. 여행도 못 가고 그런 거지 같은 애야라고 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애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어디서부터 왔을까? 부모에게서 왔을 것이고 이 사회로부터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만몬주의 물질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이 물질이 신앙을 이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게 신앙생활이고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물질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복음이 눈앞에 왔지만 그 생명의 가치가 눈앞에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사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그 가치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물질과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듯 하나 이 세상에 주는 물질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은 오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풍성한 오늘의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 바다와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를 그 가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정말로 40일 이 작전 기도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함이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간절하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